자손을 위한다면 덕을 쌓아라. 재물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키지 못할 것이고,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반드시 다 읽지 못할 것이니, 남이 모르는 사이에 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삼는 것만 못하다. 북송의 학자 사마광의 말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도 자손이 어리석으면 그 재물을 지키지 못한다. 재물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책을 자손에게 물려준다 해도 자손이 책의 가치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은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자손을 위해서는 남모르게 덕을 쌓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계책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보답을 하려고 하고 그 마음이 대를 이어 전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남겨진 최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은혜를 베풀고 원한 맺지 마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면서 어디선가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원수나 원한은 맺지 말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송나라의 책 경행록에 쓰인 말이다. 나에게 선의를 가진 사람이 10명, 20명이 있더라도 악의를 가진 한 사람을 좁은 길에서 만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원수와 원한은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사회생활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일할 때는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얼굴 붉히는 일이 있을지언정 사적으로까지 원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심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야 편안하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기쁨의 삶은 도처에 널려 있다. 손만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인생이란 정신의 생식작용이지 결코 육체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의리를 베푼다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말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은혜와 의리는 빛을 더한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노라면 원수를 만날 수가 없다. 원한 따위의 일들도 생기지 않는다. 항상 선으로 대하라. 나에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나 또한 착하게 대할 것이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또한 착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나쁘게 대한 것이 없었다면 남도 나에게 나쁘게 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장자의 말이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악하게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갚으려고만 하면 인격의 성장이 없고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다. 이 세상은 얼마나 사악하며 또 얼마나 추악한가. 그토록 사악하고 추악한 세상을 만든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선악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마침내는 매도해버린다.
알프레드 드 비니는 시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선에는 항상 악이 섞여 있다. 극단적인 선은 악이 되지만 극단적인 악은 아무런 선도 되지 않는다. 용서하자는 말이다.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이라도 선으로 감싸자는 이야기다. 선은 무한해야 한다. 톨스토이는 말한다. 만일 선이 원인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다. 또한 만일 그것이 결과를 갖는다면 그것 역시 선이라고 할 수 없다. 선악의 결과는 언젠가는 드러난다. 하루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복이 오지는 않겠지만 하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화가 닥치지는 않겠지만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처럼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자라남이 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처럼 닳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줄어듦이 있다. 도교의 산신령으로 불리는 동학성제의 말이다. 우리가 인간사의 모든 일을 헤아릴 수는 없다. 앞날에 무슨 일이 닥칠지, 지금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장담할 수 없다. 선행과 악행은 바로 그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선을 행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차 좋아지고 악을 행하면 점점 나빠진다는 삶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에리 프롬은 인간의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선은 삶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이고 악은 죽음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이다. 선은 삶을 존중하는 것이고 삶과 성장과 전개를 드높이는 모든 것이다. 악은 삶을 질식시키고 옹색하게 만들고 조각나게 하는 모든 것이다. 선을 행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삶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이다. 아울러 악을 행하여 얻을 수 있는 화는 죽음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이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야말로 선을 향한 그대의 의지이다. 선한 것은 가까이, 선하지 않은 것은 멀리하라. 착한 일을 보거든 자기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하고, 나쁜 일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진 것처럼 하라. 공자의 말이다. 남들의 선행을 보면서 무시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반면 남의 선한 행동을 본보기로 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면 끓는 물을 대하듯 경계해야 한다. 그저 가십거리로 그런 이야기를 즐기고 퍼뜨리는 것은 시간 낭비다. 사람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자주 보고 많이 듣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악행은 즐기지 말고 멀리해야 한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악은 그렇게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래알처럼 아주 작은 형태의 악은 차라리 한 움큼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 그런 어리석음의 알알들이 쌓여 큰 덩어리로 변했을 때, 그때는 이미 어리석음은 간 곳 없고 악으로 형상화되고 만다. 그래서 악은 물들기가 쉽다고 한다. 악은 번개처럼 천리를 달린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선하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가까이 하지 마라.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듯이 악을 가까이 하면 그 악의 씨앗에 물들기 마련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하지 못한 일을 보면 마치 끓는 물을 만지는 것처럼 하라. 아예 손을 담그지 않는 것만이 악을 비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능숙한 일이라도 힘을 다 쓰지 말라.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마라.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무리 능숙해도 힘을 다 쏟지 마라. 모든 힘을 쏟아버리면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행실을 지나치게 고상하게 만들지 마라. 너무 고상해지면 비방과 욕설이 쏟아지는 불행을 맞이할 수 있다. 적당히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지위란 높은 나무를 타고 사방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높은 나무에 올라 사방을 내려다보는 것은 좋지만 바람이라도 불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이는 실력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하기사 분에 심어 놓으면 못된 풀도 화초라 한다는 속담도 있지만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좋은 지위에 앉혀 놓으면 잘나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지위일수록 그것은 참으로 지키기 힘든 자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보다 힘든 종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군주나 국가의 종이 되어야 하고 명성의 종이 되어야 하며 또한 맡겨진 일에 대한 일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실을 특히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그러자면 또 뒤따르는 비방과 욕설은 오죽할 것인가. 또한 지위에 충실하기 위해 그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질을 힘껏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스스로에게 의탁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인간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다. 그는 곧 쇠퇴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얼마나 스산한 일인가. 존 러스키는 모든 일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그들이 그 일에 적합할 것. 둘째, 적당량의 일을 할 것. 그리고 셋째, 성공할 것이라는 감각을 확실하게 가질 것. 그대를 지키는 일은 그대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아끼느냐에 달려 있다. 그대에게 고생을 아끼지 않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면 세상은 오직 그대 몫이다. 그대 마음대로 하라. 냉철한 마음으로 자기를 조절하라. 부귀한 사람의 변덕은 마치 불과 얼음처럼 극단적이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보다 더 심하게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 시기와 질투는 남보다 육친 간에 더욱 치열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번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 간의 시기, 질투하며 다툼이 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서로 너무 잘 알기에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오히려 남보다 더 심하게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욱더 냉정해져야 한다. 평정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의 상처는 시시비비의 판단이나 논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부자는 날개 없이도 날고 다리 없이도 달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 반면에 또 부자만큼 변덕이 심한 사람도 없다고들 한다. 부자의 변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슬픔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부자는 항상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듯 말 듯 하면서 쉽사리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의 변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시기와 질투라는 씨앗을 심게 한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친인척일수록 시기와 질투심은 더욱 크게 심지를 돋우는 모양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길은 변덕과 시기와 질투 속으로 그대를 과감히 던지는 것이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선행은 드러나기를 싫어한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음모와 죄악을 숨기길 거부하고 오히려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그 결과로 재앙이 덜해지는 듯 보인다. 반면 진정한 선한 자들은 겸손하게 숨어 있으며 그들의 선한 행동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공로가 덜하다고 평가받지만 사실 그들의 숨겨진 공로는 더욱 크고 깊다. 이처럼 악은 드러나서 피해를 덜고 선은 숨어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세상의 이치란 악의 드러남이 재앙을 경감시키고 선의 은폐가 진정한 공로를 키운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존재한다. 악한 행동을 음지에 숨기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큰 해가 된다. 악은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잘못을 고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악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화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선한 행동은 드러내면 그 공이 작아진다. 선을 드러내면 그 의도가 의심받는다. 본성에서 우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남몰래 하는 선행이 진짜 선행이다. 선행은 모래에 쓰여지고 악행은 바위에 새겨진다는 폴란드의 격언은 새겨둘 말이다. 선행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사리 잊혀지지만 악행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데서 나온 말이리라. 남에게 선을 행할 때야말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셈이 된다. 세네카가 말했다. 남에게 선을 베푼 자는 자신에게도 선을 베푼 자다. 남에게 베푼 일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한 행위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착한 일을 했다는 의식은
인간에게 최고의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 행위 자체는 물론 당사자인 자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착한 일을 했다는 의식 하나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악한 일은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행하기 쉽다. 착한 일은 자기를 편안하게 하지만 행하기 어렵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다. 덕이 재능의 주인이라면 재능은 그저 덕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덕이 없다면 집안의 주인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종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처럼 도깨비가 출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는 마치 무질서한 세상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덕을 먼저 쌓아야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람이 덕이 있으면서 능력도 뛰어나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덕을 선택해야 한다. 재주가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면 일하는데 곤란함과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해악이 널리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더욱 덕을 닦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차장이 덕을 높이고 모순을 분별하는 길을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진실과 신의를 지키고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원하고 미우면 그가 죽기를 원하니 도대체 남이 살기를 원하고 또 죽기를 바라는 것 모두가 모순이다. 덕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래서 플라톤도 덕은 일종의 건강이며 아름다움이며 영혼에 좋은 존재 형식이라고 했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며 허약함이라 했다. 재승덕박이란 말이 있다. 재주는 뛰어나지만 덕이 적다는 뜻이다. 재능은 칼과 같은 것이다. 잘 쓰면 몸을 지킬 수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 몸을 해치고 만다. 그러기에 덕이 그 재능을 조율하는 것이다. 덕을 사랑하라. 그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라. 쥐를 잡기 위해 쥐구멍을 막지 말라. 간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그들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마치 쥐구멍을 막아버리면 쥐가 필사적으로 기물을 물어뜯듯이 그들에게 숨쉴 공간이 없다면 소중한 것들을 망가뜨릴 것이다. 도망갈 길을 차단하면 그들은 더욱 야비해져서 파괴의 길로 나설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탈출의 통로를 주지 않으면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쇠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본 적이 있는가? 결코 쇠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죽이는 것은 그 쇠와 연결된 사람의 손이다. 그러나 그 손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라. 그 손은 사람의 마음에 따랐을 뿐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간악할 수 있는 것도 아첨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한 것일 뿐이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칠면조의 날개처럼 변화무쌍하다.
사람의 마음은 좀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바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헤집고 돌다가 또 어디론가 가서 머물기도 한다.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다. 사면팔방 어디에서도 막힘이 없는 것. 그러나 때로는 꽉 막혀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대 위에 마음을 실어라. 누군가 그대로부터 달아날 길을 터줘야 한다면 그대 마음 위에 그 누군가를 실어줘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이미 얻은 학문을 익히고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으로 그것을 보탠다면 그는 곧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부는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계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부는 무엇인가? 진정한 공부는 지식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을 연결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부다. 이미 배운 것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 말랑말랑한 두뇌가 필요하다. 그런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사람이 지닌 그릇의 크기는 그 자신에게 달렸다. 명석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의 가련한 기계가 되어 단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 그릇은 모양과 크기,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딱 그 생각만큼의 사람이 된다. 어릴 때부터 발이 묶여지는 코끼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도망갈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린다. 그 결과 어른 코끼리가 되어 충분히 힘이 강해졌을 때도 가느다란 줄로 발을 묶어두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하라. 명석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말한다. 실행한 이후에 또 실행한 것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다. 말만 많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속이 없다. 명석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주저리 말을 늘어놓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의리를 바탕으로 어울려라. 명석한 사람은 공정하지만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립을 지키지만 공정하지는 않다. 사람과 사귈 때 이익을 우선하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흐지부지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아닌 의리를 바탕으로 사람을 사귀고 마음으로 친밀함을 더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하는 친구처럼 많은 사람과 두루 가깝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이나 사회적인 신분, 주변의 상황, 이익 등을 염두에 둔 관계는 진정성이 없다. 겉으로는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소원해질 수 있다. 배움과 사색의 균형을 잡아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헛된 짓이며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 외부의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우물한 개구리가 될 뿐이다. 그렇다고 남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앵무새처럼 남의 지식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것이 아니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아닌 위태롭고 불안한 지식이다. 배운 것을 따져서 묻고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모습이다. 밖에서 배우고 안에서 사색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남 탓을 하지 마라. 남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사귐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스스로 용서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경행록의 말이다. 너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지내기 힘들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태도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원치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은 비겁하다. 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안다. 게으름, 나태함, 무지 등을 극복해야 할 허물이 있음에도 눈 감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발전이 없다. 내 인생은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 톨스토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만약 지금의 생활이 이성이 이끄는 참다운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말 것. 둘째, 타인에 대한 자신의 정의와 우월과 특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것. 셋째, 자신의 전 존재를 움직임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영원불멸의 인간 계율을 실행할 것. 어떠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계와 싸울 것.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는 결코 인색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그대와 이웃들을 위하여 모든 사물과 대처하여 싸우라. 그대는 누구보다 그릇이 크다. 남이 알아주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충과 효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를 알아준다. 배부른 음식과 따뜻한 옷으로 자기만을 위해 안락하게 사는 사람은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들이 어찌 되겠는가? 하늘이 반드시 알아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알아주는 것이다. 올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유치하다. 내가 알면 그만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일신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좇는다면 제 한 몸, 편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한다. 자손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도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 퇴계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효와 자의 도리는 모든 선의 으뜸으로 하늘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깊고 그 윤리가 지극히 무겁고 그 정이 가장 간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극진한 효도를 할 수 있고 국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어느 곳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그 잘못이 극히 적을 것이며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그 사귐은 온전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한다. 사람들은 보통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대의보다는 자기 부귀를 보전하는 데 힘쓰며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관대하다. 성현의 마음이 아니라 필부의 마음인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물질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대의에 충성하고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성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내려갈 뿐 올라가는 법이 없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능가한다. 엘비시우스의 잠언과 고찰에 나오는 말이다. 자식을 사랑하듯이 또는 아내를 사랑하듯이 부모에게도 같은 사랑을 드리자는 말이다. 소포클레스가 말했다.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일을 망친다. 도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나중에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소견이 뛰어나지 못하다면 가르쳐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로지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도리를 어길 것이고 오로지 사적인 것만 마음에 두면 공정함은 사라질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이 앞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시작했다면 바로 그만두는 것이 낫다. 그동안 해온 것을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것도 아니다.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 소용없다. 빨리 수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속에 품은 뜻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면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 전국시대 손빈과 방연은 같은 스승 아래에서 동문수학했지만 방연이 손빈을 모함해 두 무릎을 못쓰게 만들었다. 가르침을 받더라도 그 마음이 음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밀레가 말했다. 지금 어떤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지점은 숭고한 목표에 통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당신이 서 있는 환경이
당신의 출발점인 것을 알라. 마음이 견주는 것이 높으면 누구나 높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진실로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아름다움일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비춰주게 된다. 현명한 계획은 후회하는 법이 없다. 현명한 계획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얼마나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가에 뿌리를 둔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준다. 현명하게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은 사물을 보고 헤아리는 생각이 넓고 길다. 어떠한 일에서 오직 이익만을 바라지도 않는다. 모든 일에서 바른 뜻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사적인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모든 사적인 것은 현명한 계획에서 이미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명하게 계획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참으로 어려운 지점이거나 보다 더 난처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지점이 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랄 만한 특성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다. 아들러의 이 달콤한 속삭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지금 그대가 서 있는 마이너스의 지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로지 그대의 지혜에 달려 있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든다. 항상 바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연의 일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극히 지엽적인 것들에 쫓긴다. 일을 줄이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하지 않아도 좋은 일에 나서서 분주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것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나 운동, 독서 등을 소홀히 한다. 그러다 가족과 멀어지거나 건강을 잃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생각을 바꾸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후회만 남는다. 일은 자기 의지에 따라 더 만들거나 줄일 수 있다. 수입이 줄어들면 조금 불편하게 지내면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년년 늦어지면 조금 더 기다리면 그만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건강 등 진짜 중요한 것, 지켜야 할 것을 미루면서까지 꼭 해야만 하는 일 따위는 없다. 찰스 킹즐리가 말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는 절제와 극기, 근면과 의지력, 유쾌함과 만족, 그리고 게으름뱅이가 알지 못하는 100가지의 미덕을 얻으리라. 보살의 보시는 집착을 떠나 중생을 이롭게 함에 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한 점의 후회도 아까운 마음도 품지 않는다. 공덕을 쌓고자 하는 기대나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도 없으며 보시를 통해 세속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오직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이 보시를 실천하는 참된 이유이다. 보살은 한 사람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며 자비로운 손길로 모든 중생을 감싸 안는다. 이타심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에 그치지 않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한다. 또한 보살은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행을 본받으며 그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실천하며 더욱 정진하여 스스로를 더욱 넓고 깊은 지혜로 인도한다. 이와 같이 보살의 보시는 탐욕과 집착을 떠난 청정한 나눔이며 그 공덕은 한없이 널리 퍼져 무량한 이익을 이루는 것이다. 진심이 곧 공덕을 이룬다. 우바세 개경에 이르기를 보시란 부귀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보시의 본질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에 있다. 설령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고 난 뒤 씻어낸 물이나 남은 찌꺼기라도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베푼다면 이는 무량한 공덕을 쌓는 길이 된다. 또한 작은 보릿가루 부스럭이라도 개미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행위는 한량없는 복덕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극히 적은 것이라도 나눌 마음이 있다면 보시는 언제 어디서든 실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몸을 지닌 자라면 그 몸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큰 희생이나 위대한 공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좋아함과 싫어함을 초월하여 베푸는 것이 곧 보시의 참된 의미이다. 보시는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며 모든 생명에게 평등한 공덕을 쌓는 길이다. 그러므로 보시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으며 다만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일 때 가장 크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허물을 드러낼 때에는 지혜와 자비로 하라. 사분율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는 우팔리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경솔히 드러내지 말라. 스스로 몸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려 한다면 상대는 곧 당신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응수할 것이다. 스스로 바르지 못하면서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입으로 하는 말과 삶의 행실이 맑고 올바르지 않다면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타인의 허물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5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적절한 때를 놓치지 말고 충고해야 한다. 둘째,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부드러운 말로 전해야 하며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러야 한다. 이와 같이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허물을 지적할 때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상대를 돕고 바른 길로 이끄는 수행이 된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을 먼저 맑게 하고 바른 마음으로 충고하며 부드러운 언어와 따뜻한 자비심으로 인도할 때 비로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참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성냄을 놓아야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
벼력 잡아 함경에 이르기를 어느 날 두 명의 스님이 다투었다. 그중 한 스님은 침묵 속에서 인욕하며 끝까지 화를 참았지만 다른 한 스님은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거친 말을 내뱉었다. 시간이 흐른 뒤 분노를 표출한 스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려 하였으나 침묵을 지키며 참았던 스님은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이 널리 퍼지자 사찰내 스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법당은 거친 말과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어리석게도 남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치 기름을 부은 불길이 더욱 타올라 그릇마저 태워버리는 것과 같으니 성냄을 품는 마음도 이와 같아 스스로의 성금마저 태워버리고 마는구나. 성내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한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된다. 그러나 성냄을 품지 않는다면 타오르던 불길도 금세 사그라들 것이니 화가 일어나더라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분노의 불길을 다스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 제경요집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독은 깊고도 강하여 분노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른다. 인연을 만나면 장애를 일으키고 외부의 경계에 부딪히면 곧 성을 내어 마음을 흐린다. 그리하여 분노의 찬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워 상대의 가슴을 찌르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마음을 태운다. 이러한 상처는 칼날에 베이는 아픔보다도 더 깊고 오래 남아 결국 서로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보살의 선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 때 곧 그것을 알아차리고 맑은 물로 불을 끄듯 인욕과 자비로 마음을 다스린다. 성냄을 품지 않고 인연을 화합으로 돌리는 자는 스스로도 평온을 얻고 세상에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을 밝게 하고 분노를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말과 온화한 태도로 모든 중생을 대한다. 분노를 멀리하고 자비를 행할 때 비로소 모든 경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벼력장하 함경에 이르기를 참된 수행자는 남녀의 구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뜻을 둔다. 위 없는 법을 구하고 진리의 이치를 탐구할 뿐 성별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진리가 남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면 여성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으니 어찌 여성이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고 하겠는가? 모든 집착을 끊고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면 그 마음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청정한 법에 머물게 된다. 성별을 초월하여 법의 본질을 깨닫는 자는 마침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사람이 인간의 미덕을 사랑하기를 마치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듯이 하고 부모를 위해 의무를 다할 때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며 임금을 위해 일할 때는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하며 벗과 교제할 때는
그의 말은 언제나 믿을 만하다고 인식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비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번복하는 사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믿으리는 아무도 없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는다. 말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진실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배움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허물을 고치는 용기를 가져라. 아무리 명석한 사람일지라도 엄숙하고 장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배운 학문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없다. 양심과 진심을 너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라. 자신과 같지 않은 벗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만약 너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곧바로 고치라. 누구나 단점이나 허물이 있다.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허물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가 잘못을 이야기해 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해보자. 만약 그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자. 사람을 대하는 원칙. 내가 정의로운 범위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너의 열정과 성심을 판단력과 좋은 품성의 범위 안에 둔다면 너는 곧 좌절과 실패, 그리고 부끄러움과 모욕을 면할 것이다. 만약 내가 삭을 가치가 있는 벗들과 교제한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약속을 가볍지 않게 여겨야 한다. 약속은 의로움에 가까워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일의 당연함을 의미한다. 즉, 순리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공손함 또한 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공손함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뜻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잘 지내고 화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존경할 만하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을 잃었다면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배움은 자신을 바로잡는 것. 명석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식욕이 당기는 대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갈구하지 말아야 한다. 일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고 언어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모범 가운데서 유익함을 얻기 위해 아름다운 덕과 학문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귀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곧 진정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 풍요나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에만 몰두하면 인간의 도리에 대해 깊이 궁리하고 실천하기 어렵다. 진정한 배움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는 데 있다. 그러면 속세의 것을 쫓는데 모든 힘을 쏟지 않을 수 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바로잡는 태도를 지녀야 성장할 수 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가난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굽실거리지 않으며 부유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경우도 훌륭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가난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아 편안히 즐기는 것과 부유하더라도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하며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함은 시작된다.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할 때는 한계를 정하지 말고 더욱 그에 닿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오직 자신에게 충실하라. 사람들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를 근심하라.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연기와 같은 것이다. 남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한들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에 연연하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없는 것이다.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해야 똑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자신과 더불어 상대방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